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인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낱낱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힘을 얻으려면 하루 세 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힘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달다, 맛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화해지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것은 내게 유익한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어떤 것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어집니다.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 절대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속에 32,500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32,500가지의 약속되어진 복,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5복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의 복만 누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는 32,500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성경은 축복의 창고, 축복의 보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지침서요, 모든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세상 속에서도 인생살이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친 진리대로 성경을 내 신앙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는 거, 믿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믿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전 1500년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므로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경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성경의 기록은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39권은 3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 27권은 8명의 주의 제자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언어를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다른 책이 갖지 못한 4가지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내세에 있어서 완전한 책. 지식, 유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교훈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어지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책은 다 불완전해요. 어떤 이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읽어도 이 뜻이 무엇인지,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가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변해갑니다. 그 책이 나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1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10년이 지나면 그런 책이 있었나 없었나. 세상의 책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못 배운 자에게도, 힘 있는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모든 자에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에 성경의 첫 번째 특성은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특성은 통일성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진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나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1500년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의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과 저 책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 시대에 기록한 글과 저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특성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살던 그때나 가난함 속에 살던 그때나 과학의 문명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변하지 않는 불변함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불변성. 네 번째로는 성경의 생명성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세상 다른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네 가지의 특별한 특성, 완전성, 통일성, 불변성,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답니까?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여기 달다라는 이 의미는 맛있다, 좋다, 유익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이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우리 영육간에 필요하고 유익한 유익을 주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97절부터 112절까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이렇게 배움과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기에 이 사람이 가진 지식과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은 다릅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지식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움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뭔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때마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지혜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나름대로 그곳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어려움을 헤쳐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복 있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을 보게 됩니다. 배우지는 못했는데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그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면,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식이 아닌 지혜임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무식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어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어지고, 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 그때그때 형편 맞게 잘 적응하고 고난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며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일구는 창조적인 지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명철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고 노인보다 더 승하니이다. 세상을 오래 산 경험 있는 노인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진 스승보다 성경을 통하여 얻는 명철함이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은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이것이 명철이에요.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지식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씩 꽤 눈치가 있네. 눈치가 있어. 이 눈치가 뭡니까? 눈치는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눈치예요. 이 눈치가 바로 판단력, 분별력, 이해력이에요. 이 눈치가 결국은 명철함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눈치껏 행동합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런 말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유익하겠구나.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는 말로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눈치예요. 명철이에요. 판단력이고 분별력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들 아무 때나 툭툭 내뱉, 아무 말이나 던져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져다주는 눈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철,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력, 사리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철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의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주의 말씀을 읽다 보니,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의롭게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나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때로는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런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루어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라.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스승, 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니 내가 지혜롭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명철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의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집니다. 여기 등과 빛, 등은 흐린 빛이에요. 밝지를 않아요.
빛은 대낮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그냥 빛 그러면 되지 왜 등불, 빛 이걸 구분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필요해요. 환한 것만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침침하지만, 흐릿하지만 그 작은 내 앞만 밝혀주는 등불, 촛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를 숨겨야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 속에서도 나를 숨겨야 되어지는, 내 앞을 살펴야만 되어지는 등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좋으니까 환한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적에게 노출되어지게 되어지고 곧 적에게 사살되어지게 되어지는, 빛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앞, 내 발의 앞판만을 볼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대낮같이 환한 빛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은 나의 빛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등불이 필요하구나, 등불로 비춰주시고, 빛이 필요하구나,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니구나, 깜깜함, 칠흑 같은 어둠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는 등불도 빛도 비춰주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내 발에 등불이 되기도 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성케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찾는 것 소성입니다. 몸이 아프다가 다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소성입니다. 힘을 잃었다가 힘이 생기는 것 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성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때로는 내 영혼이 침침하고 터널과 같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할 때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때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경은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규례는, 주의 율례는, 주의 법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면 불안, 두려움, 근심, 짜증, 스트레스, 우울함,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삶이 지친 삶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까?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명철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내 길에 등불,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는 이 유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은 4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97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한다, 이 단어는 아헤부, 히브리어로 아헤부, 이 의미는 애정을 갖는다, 내 곁에 둔다, 사랑스럽게 여긴다,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애정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애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늘 애정을 갖고 곁에 두는 것, 잠을 자면서도 꼭 손에 쥐고 있는 것,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게 뭡니까? 핸드폰, 휴대폰. 수시로 열어보고 수시로 쳐다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만나는 사람의 80%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서울을 가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70~80%는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에 휴대폰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휴대폰,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손에, 내 곁에, 내 머리맡에 그런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일 교회 올 때만이 성경 들고 예배 시간에 한번 펼쳐보고 성경을 읽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나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이런 성경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애정을 갖고 늘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읊조린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 읊조린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묵상. 이 묵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은 뭡니까? 늘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거예요. 이게 읊조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아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거리며 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 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되씹고 또 새기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줘.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명철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기억 속에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지 말라. 이 단어는 수르라는 말은 찢는다, 찢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끈다. 그게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나지 말라, 찢어버리지 말라, 끄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떠난다는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타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타아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 방황한다, 허우적거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 판단력, 명철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의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시는 교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어지고, 이런 유익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